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배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님이시고, 이 땅을 살면서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돈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이지, 이 13절의 말씀이 문맥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더 잘하겠다,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돈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이소. 한차 잡고서는 돈 필요 없을 거라. 자, 이 추운 겨울날에 이 가밭에 가서 오징어 밭에 가가지고 등짝에서 그 오징어 말리고 그 수고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네. 그 비닐하우스에 가서 그 시금치 딱 캐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따두고 묶고 해가지고 물에 한번 적셔가지고 다시 서울로 배송을 왜 합니까? 이 권사님?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돈 버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유옥식 권사님은 초등학교 아이들 주위에 있는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 그런 거 이렇게 그거 벌라 하면은 그 애들 비를 또 맞춰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구슬려야 될 때 있고 뺄이 꼴리기도 하지만 왜 합니까? 돈 벌라 그러잖아요. 자, 돈이 사람에게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물질에 관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능력 주신 자, 능력이 아니고 사실 이게 내게 돈 주시는 자, 내게 돈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재정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에게 쫀쫀할까? 김무성 목사 왜 쫀쫀한 줄 아세요? 돈 좀 돌고 도는 돈 좀 그냥 우리 김문선 누님한테 퍽 좀 쏟아주시면 언제 무슨 밥이라도 한 걸 사줄 텐데,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재정을 주실 때에 12절에 사도바울같이 위대한 종에게도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예.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하게 하셨다고 합니까?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배우게 하셨다. 이 배우는 과정에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을 때 뭐 해놔야 돼요? 이것을 배우는 과정에 잘못 배우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배우는 과정에 돈이 있을 때 은행에다가 뭐 넣고? 저축해놓고,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또 그걸 꺼내 쓰고, 목돈을 만들고, 사업자금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고, 돈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넣어놔야 된다, 안 넣어놔야 된다 생각합니까?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번 추석 때에 본가에 갔더니 아버지랑 이렇게 한 3km 정도 산책을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랑. 아버님이랑 산책을 가시면서 아버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연세가 80입니다. 그런데 아직 외할머니가 생존해 계세요. 외할머니가 몇 세에 계세요? 그러면요, 거의 백수가 다 돼 가시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가 그 외할머니를 측은하게 생각. 우리 어머니는 맏딸이에요. 맏딸이어서 외할머니, 친정 어머니를 한번 좀 맺었으면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버지 눈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외할머니가 아직 이렇게 대소변 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소변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부산에 이제 외삼촌 집에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어른을 모시면 옛날에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당달보호사 3년 하면은 9년이잖아요. 9년 하면 그래가 한 해 더 덤으로 쓰고 하면 10년 하면은 어르신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다고. 수명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3년 하면은 9년째 또 10년째 이제 낙상을 하시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병원에 삐용 갈 일도 없이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번 모시면 몇 년입니까? 비 내리는 오남선 지사님이 어른을 한번 매셨더니 30년이 후까닥 지나가 버리는. 워낙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의학도 발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못 먹어서 그런 분은 알부민 주사를 탁 맞으면 3개월 더 사십니다. 하나에. 그만큼 의학이 좋은 때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순 백수를 하는 그 외할머니를 할아버지들이 다 모시고 할머니들이 다 며느리가 다 할머니예요. 우리 외숙모도 할머니고요. 우리 외삼촌도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고요. 할매가 지금 할매를 모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런 현실들을 좀 이래 나누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 보면서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안 가실라 하거든. 내가 왜 요양병원 가나? 아들이 없나? 딸이 없나? 내가 왜 요양병원 가나? 이거죠. 요양병원에 안 가실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자야, 내가 대소변 못 갈게 될 정도 되면 요양병원에 보내라 이러시는. 내가 간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맞사위인데 할머니를 모실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처럼 자식됨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하는데 제가 아버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 말이 안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복잡해진 제 머릿속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양병원에도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돈 내기를 하시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죽을 때까지 내 돈 지고 있을 거다. 이러시더라고. 그 말 하시려고 그 말 하셨어요. 내 어른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아주 또 이렇게 주택 임대하는 거 가지고 생활하시고 하시는데 연금 없는 거 생활하시는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는 돈 지고 있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해를 하고 아버님도 그런 현실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서유석 씨가 부르는 너 늙어봤냐라는 노래를 보면 세상 나이 60살에 90세가 돼서 이분이 지금 60세거든요. 현재 지금 60세인데 자기가 90대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지은 90노인이 되었을 때 상상하면서 60대에 세상에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냥 은퇴하면 당연히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등산이나 다니고 기원이나 다니고 바둑이나 뜨고 그래 살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도 살아도 30년은 후딱 살더라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노래에서는 90세에 지금이라도 중국말도 배우고 일본말도 배우고 서양말도 배우고 가사 틀린데요. 근데 내가 오랜만에 하니까 중국말도 배우고 서양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그분 돈이 있으니까 세상 구경 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90세가 되어도 죄송합니다. 리어커 끌고 박스 주워 다니는 분도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돈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돈 잘 쓰는 것도 배워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비천에 처하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도 주를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풍부, 돈이 많을 때도요, 주님을 바라보고서 돈 많으면 탱자 하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성에 지금 이건희 체제에서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잖아요. 이재용 씨가 그냥 탱자 해도 평생 뭘 먹고 살고 3대까지 먹고 살 만한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고도 남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지금 구조조정하고요. 기업 체질 개선하고요. 새로운 시대에 삼성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고요. 왜? 그때부터는 풍부에 처했을 때는 그런 풍부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신앙인은 아니겠지만은 돈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돈이 있을 때도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 삼성그룹 산하의 기업 안에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가족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나도 잠 못 자고 하루에 새벽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정리하고 기업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세상에서 뭐가 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도 내 배 부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안 믿는 사람 뭘 생각한다고요?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해요. 방종하지 않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내가 다 까먹으면서 살겠다고 하지 않고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하고 뭔가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천에 처했을 때는요, 비천에 처할 때는 왜 됩니까? 비천에 처했을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어디서 감 떨어지나, 여러분, 어디서 감 떨어지는 거 먹으려고 그래도 감나무 밑에는 가야 돼요. 그래서 비천에 처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돈 나올 국리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찾고 자기한테 자기의 그 달란트와 재능에 걸맞게 낮은 일이라도 수고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왜? 세상 살면서 돈 안 벌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모님? 집사람은 어르신들이 일하는 거 이렇게 안쓰러워서 만나면 자꾸 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가슴이 철렁해요. 일해야 돼요. 사람이 일 나버리면 늙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려갈 때까지는 일을 놓지 마세요. 몸에 걸맞게 일을 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에 걸맞게. 그리고 돈 수억 벌어도 그 수억 가지고 다 사심을 주고 가는 거 아니니까 적당히 벌 줄 알고 적당히 포기할 줄 알면서 인생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이거 배워야 하고, 비천에 처한 사람들은요, 서울시에서 노숙자들도 주소만 등록해 놓으면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쪽방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이유들은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소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50만 원이 나온대. 그러면 이 노숙자들이요, 50만 원 갯돈 타는 날 받아가지고는 옷 딱 차려입고는 KTX 타고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고 해운대 가가지고 호텔 가서 뷔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시커 먹고는 그냥 그날 하루에 그냥 나이트 가서 이거 하고 다 써버린다. 그리고는 KTX 차비 끊어가지고 아니 완행권을 끊어가지고 그 서울에 와서 또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비천에 처할 때도 돈을 버는 것도 배워야 되고 돈을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할렐루야. 네. 제대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너에게 맡긴 돈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내가 네게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네게 그런 은사를 줬는데 너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심판받을 거야. 네? 오늘 낮에 그 설교를 할 거니까 낮에 들으세요. 돈 준 거 가지고는 돈 어떻게 쓰느냐가 심판받을 거고, 건강 주신 거 가지고는 건강 어떻게 쓰느냐가 심판받을 거고, 은사를 줬는데 그 은사가 장난친 것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돈이든지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예. 어떤 것들은 기도해서 받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기도하고 수고해야 받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고 수고합시다. 불로소득을 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소득을 바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재정이 들어옵니다. 이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이거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들어온 돈 가지고 잘 쓰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땅에다 자꾸 재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그 돈 줬는데 제대로 못 쓰니까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제대로 못 쓰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지요. 그거를 왜 그걸 저한테 줘요? 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활동을 해나갈 때에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기만이 쓰듯이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얼굴 내려고 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물질에 관해서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고. 12절에 사도 바울은 일체에 뭘 배웠다고 합니까?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경남 김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요, 망치 들고 나가면 하루 일당 15만 원이요. 망치 들고 나가면 하루 일당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떠냐 하면 목회자는 그런 일을 이렇게 가외로 일을 하는 것들을 주님이 대부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요즘 총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인가요? 미자립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예요. 근데 이 교단 내에서 제일 힘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군소교단 같으면은 미자립 교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통합적 교단에는 미자립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자립 교회 기준은 연간 예산의 3,500만 원이 기준이에요. 3,500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3,500만 원 미만의 예산이면은 다른 교회가 도와주도 노예가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교회는 월 70만 원씩 보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한 자립이 있어. 애매한 자립이 언제냐면 3,500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간 예산이 5,500 이 정도까지가 아주 애매한 자립. 외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못하는데 실제로 돈을 굴려가면 돈이 모자라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아주 애매한 자립이죠. 이 속에서 뭘 배워야 됩니까? 비천에 처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데죠. 배워야 되는데 풍부에 처할 때도 배워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하면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의 종들이 배우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없는 살림에서 줄여서 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줄여서 사는 것도 배워야 되고 겸손하게 그 처지에서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 배우면요. 못 배우면 참 이렇게 불만이 속에서 꽉 차게 되는 거죠. 재정인 관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저 안에는 사실은 아직도 배워가고 중입니다. 저희 인생은요. 저희들 또래가 지금 돈이 제일 많이 들 때예요. 작은 애, 큰 애, 애들 둘이 셋논 사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공부시키는데 제일 힘든 때 한 놈 서울 가 있고 한 놈 포항에 자취하고 살림을 세 군데 나눠 사니까 돈이 월급 들어오기가 무섭게 그냥 쓱 그냥 빠져들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한 달 한 달 살아가면서 내가 주 앞에 저도 안 해도 배워갑니다. 저도 안 해도 배워갑니다. 통합적 교단 내에 지금 이제 목회자 투잡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목회자도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허락하자. 뭐 허락하고 말고가 있어요. 자기들이 돈 안 대주는 다음에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목사님 중에 별일도 아는 분이 되게 계시거든요.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차 아침에 운전 목회에 지장 없는 상황에서 하는데 누가 뭐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먹여 살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승 목사님, 저 먹여 살리실래? 그렇지 않은다면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말 뭐하지? 어째 말하겠어요. 작년 통합적 교단에 그 쟁론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됐는데 그런 속에서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목회자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건요?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것.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면 하나님은 그 나름의 새로운 길들을 막 열어가시는 겁니다. 안강에 가면은 영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담임목사 이동승 목사님. 3년 전에 우리에게 헌신예배에 맞섰죠. 원암선수 기억합니까? 어디서 우리에게 등록하신 그 해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강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막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막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 돈 저 돈 끌어들여 개척교회를 하면서 빚을 3천만 원, 4천만 원 막 찍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이 깜깜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아들을 군에 보낸 거예요.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군대 하사관 출신이거든요. 하사관 출신인데 이분이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날 때 그때 공수부대로 거기 투입된 분이었어요. 그 가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 빌밀들을 다 겪고요. 그리고 군생활 중에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패고 다녔는지 그냥 악랄하게 그지없는 사람, 군대 말로 하면.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니까 이게 내가 군대에서, 당신이 군대에서 한 그 지시 생각이 나는. 그래가지고는요, 아들 군에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돼가지고 내가 군생활 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함부로 대하고 주 패고 몽둥이로 패고 대금으로 찌르고 뭐 했는지 모르죠. 어쨌든 군생활 중에 지었던 죄들을 막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한테 편지 씁니다. 아들 걱정되니까, 아들 군대에서 네 누가 갈구는 사람이 있거든, 내한테 전화해라. 그럼 내가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주겠다. 주로 이런 내용들 편지 쓰면서 1년을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편지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 회개한다고 그냥 회개가 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 회개에 통해서 사죄의 확신이 내한테 내 영혼에 임하는 그때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진통의 시간이 걸린다.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고서, 그리고 군생활, 아들들 군생활 갖는 동안에 편지 쓰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간 거예요. 늦은 나이 아버지 학교를 가서 아버지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사례 발표하러 간정다로 나선 겁니다. 내 아들 군대 보내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 아들 군대 보내고 그게 회개가 돼서 그거 이제 회개하고 편지 쓴 얘기 막 하는데, 이 아버지 학교에서 이 간증하다가 울음바다가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다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졸지에 이동석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교도소의 아버지 학교, 전국의 아버지 학교에 그냥 주강사가 된 거예요. 주강사가 돼가지고요, 막 강의하러 다니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빠꼼한 날이 없어요. 전국의 교회에 남전도에는 살리는 데 가서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의 삶을 리얼하게 그냥 까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이 이건 대박 맞는 거, 은혜를 받는. 그래서 몇 년 동안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아버지 학교는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데 남전도에는 가서 설교하고 나면은 사례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요, 교회비 다 갚았어요. 자, 그분은 그 비천에 처한 환경을, 빚을 3천만 원, 4천만 원 까내려가는 환경을 돈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빚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고,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아들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아들도 풀리고 할렐루야. 아들도 풀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인생의 회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진정한 영혼의 묶임과 결박의 회복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도 풀어주시고 안 풀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게 비천에 처한 상황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런 기회. 한강에서 지금 성장하는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주 교회 건실하게 목회하면서, 그분의 교회 가면 남자들의 신앙이 똑바로 박혀는, 남자는 그냥 가면 다 깨지는. 왜? 자기가 남자로서 성적인 거, 모순적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고 지나왔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어 버렸더니 그것이 그의 인생의 무기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분은 그걸 배운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대로 또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째째한 이유가 있다 없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쫀쫀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 비천에 처한 환경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가르쳐주면 돼요. 진리를 가르치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과 가르침 받은 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가르쳐서 되는 사람이 있고 가르쳤는데도 해보다가 좌절한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훈련이 제대로 안 받은 겁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람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분들은요, 그건 맞는데 실천될까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작심삼일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코치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코치해줘야 될 게 필요하다, 사실. 성도사님, 시금치 밭에 가서 시금치 비리고 묶고 하는 거 처음에 할 때 누가 코치해줬습니다. 코치해주다가 그 다음부터 스스로 해가시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코치가 필요하다.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가르침도 해야 되고요, 실천할 수 있도록 코치하고요, 잘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감독도 해야 돼요. 이것을 전체를 다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멘토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미주알 고주알 멘토링 하면 여러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영현 군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멘토링 하시는, 코치해 주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제가 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평안이라는 말을 자꾸 쓰느냐. 그분이 평안이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코치를 받는 방법이 그래요. 내 마음속에 뭐가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설교도 어렵고요, 목회도 전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그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배워져서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속에서 내가 물질 생활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은사를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더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더 받겠다고 설치된 사람들이 은사를 더 받는 법이 없어요.
은사는 주시는 은사 가지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그게 훈련이 안 된 사람한테, 은사가 장난치게 뻔한 사람한테 주님이 왜 은사를 더 주겠어요? 줄 리가 없죠. 예. 달란트 비유에 뭐라 그럽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10개 가진 가한테 주라는 거. 왜? 아니, 가는 이미 많은데. 아니, 걔는 줘봐야 한들 땅에 파묻어 두고 죄만 지으려니까 그것을 더 남기는 자한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서 물질 생활에 훈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결단과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뭐 하시는 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이 그것을 배워서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내가 훈련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속에 그분은 자기에게 뭘 자꾸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이 성령의 신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능력이라고 합니까? 재력이란 말이에요. 본문에서는 재력이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재력을 주시는, 재물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못 배운 사람은 11조는 한 번도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11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것의 맛을 본 사람은 11조를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말라기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거 한번 해서 네가 한번 훈련해 봐라. 어떻게 갚으시는지. 말라기는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 합니까? 시험해 봐라. 뭘로? 물질로 시험해 봐라. 물질로 시험하면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한번 시험해 보면 그분은 물질에 관해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님 은사 받기 원하시죠? 더 받기 원하시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는 은사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은사를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은사도 역시 뭐 하는 거라고요? 그거 갖고 선하게 사용할 줄 알 때에 주님이 계속 훈련되어질 때에 그 은사를 더 주시는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 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것을 주절지라도 그 작은 것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계속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겁니다. 빛에 처할 때 이걸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낮은 형제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높은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 비천에 처한 사람은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풍부에 처한 자들은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그 갖고 하나님이 풍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형통의 축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뚝 떨어져서 뚝 떨어지면 할 거다 하지 말고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가야 되고 그것으로 나를 뭐 해야 된다고요? 훈련해가야 돼. 어느 생활이 잘한다는 분들은요. 돌려다니라니까요. 어느 생활에 나는 늘 이 입이 문제다 하는 분들은 돌비 넣어 다니세요. 제가 넣어 다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돌려 다녀 보면요. 내가 평소에 참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 실수가 줄어들더라.
자기 인생의 약점들을 이렇게 자기를 훈련해서 이걸 다듬는 거라고. 탁구 치는 사람들이요, 탁구 빠따를 들고서 이것만 그냥 쎄리 연습하는데 몇 달을 이것만 합니다. 기본 자세, 그게 똑바로 안 되면 막 치다가 보면은 몸이 흐트러져 가지고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제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주 단순한 자세를 계속 훈련한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훈련하십니다. 그때 쫀쫀하십니다. 하나님의 쫀쫀한 것은 쫀쫀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지요. 쫀쫀한 중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똑바로 되어지는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주님은 신뢰가 가면요. 주님은 신뢰가 가면은 따라서 주님은 신뢰가 가면 당신 자신을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신뢰합니다. 신뢰가 갑니다. 그랬더니요, 네가 지혜를 구했느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따라합시다. 당신 자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십니다. 훈련하는 동안에는 죄송합니다. 쫀쫀하십니다. 훈련되어진 자에게는 그분은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당신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통 크신 하나님을 통 크게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배워갑니다. 날마다 주님께 배워갑니다. 재정에 관해서 주께 배워가고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배워갑니다. 주님, 우리 삶에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실 때 마음껏 들어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복에 복을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다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